마르코 4장. 그가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군중이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는 바다에 떠있는 배를 타고 앉으셨고 군중은 모두 바닷가 땅에 있었다. 그는 많은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들어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또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뜨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지니 그 가시나무들이 자라서 억누름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가 혼자 계실 때 그의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관해 그에게 물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지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있게 된다. 이는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다.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쁘게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그리고 다른 씨들이 가시나무들 속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해서 들어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재어질 것이고 더 재어질 것이다. 참으로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또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미랄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니 이는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 왕국을 어디에 비교하며 또 어떤 비유로 설명할까? 그것은 겨자씨와 같아서 땅에 뿌려질 때는 땅 위의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그러나 뿌려지고 나서는 자라서 어떤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들을 내어서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그는 그런 많은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그는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자기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날 저녁이 되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들이 군중을 남겨두고 배에 계신 예수와를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배는 이미 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들이 그를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가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해졌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사도들의 일들 16장. 그리고 바울은 데르베와 리스트라에 도착했다. 보라, 그곳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신자인 예후다 여자의 아들이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가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의 형제들에게 인정받았다.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떠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었으니 이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예후다인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 성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해 결정된 규례들을 전해주어 지키게 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수가 날마다 넘쳐났다. 그들이 피르키아와 갈라티아 지역을 지났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미시아 맞은편에 와서 비투니아로 가려고 애썼으나 예슈아의 영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다. 그 밤에 바울에게 계시가 보였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간청하며 말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그 계시를 본 뒤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필리포로 갔다. 필리포는 마케도니아의 으뜸가는 도시로서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머물렀다. 안식일에 우리는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앉아서 거기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그들 가운데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시아테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다. 여호와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 집안에 침례를 받자 간청하며 말했다. 여러분이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머무십시오. 그녀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었다. 어느 날 우리가 그 기도처로 나가서 점치는 영을 가진 한 여종을 만났다. 그녀는 점으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다. 그녀가 바울과 우리들을 따라오면서 소리쳐 말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녀가 여러 날 행함으로 바울이 격분하여 그 영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내가 네게 예슈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그 영이 즉시 나왔다. 그녀의 주인들은 돈벌이의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시장으로 관리인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예후다인들인데 우리 성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행하기 옳지 않은 관습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군중이 함께 그들을 공격하니 치안관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다. 치안관들의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후에 그들을 감옥에 던져 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간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안쪽 감옥에 던져 넣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족쇄가 다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 악한 짓을 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여기에 있소. 그러자 그는 등불을 요구하고는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했다. 어르신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주 예수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 사람 모두에게 말했다. 그 간수는 그 밤중에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들을 씻겨주고 그와 온 가족이 즉시 침례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상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했다. 날이 밝자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을 전했으니 치안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여러분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가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말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가 지금 가만히 우리를 보내겠다는 것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나가게 해야 합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 치안관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간청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권면하고 그곳을 떠났다. 찬양들 143편 다윗의 시 여호와시여 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제 간구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의로 제게 응답하셔서 당신의 종을 재판정으로 가지 말게 하십시오. 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당신 앞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제 영혼을 쫓고 제 생명을 땅에 짓밟아 영원히 죽은 자들처럼 어두운 곳에 저를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이 제 위에서 약해졌고 제 마음이 제 속에서 놀랐습니다. 제가 옛날들을 기억하고 당신의 모든 일을 읊으며 당신 손으로 행하신 일을 묵상합니다. 제가 당신께 제 손을 뻗치니 제 영혼이 지친 땅처럼 당신께로 향합니다. 셀라.
빨리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시여, 제 영이 쇠약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제가 구덩 위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아침에 당신의 인애를 듣게 하십시오. 참으로 당신을 제가 의지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저로 알게 하십시오. 참으로 당신께 제가 제 영혼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시여, 당신께로 제가 피합니다.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참으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영은 선하시니 평탄한 땅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의로 고통에서 제 영혼을 나오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애로 당신께서 제 원수들을 끝내시고 제 영혼의 모든 적을 멸하십시오. 참으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15장. 강한 우리는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행하도록 세워나가야 합니다. 참으로 그 마시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당신을 욕하는 비난들이 제게 닥쳤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이니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와 마시아를 따라 서로 같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다 같이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 마시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참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마시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받은 자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과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인애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방 나라들 안에서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기록되었고 또 말하기를 이방 나라들아 그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라고 하였고 또 모든 이방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라고 하였고 또 예샤야는 이샤이의 뿌리 곧 이방 나라들을 통치할 자가 일어나리니 이방 나라들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하여 모든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권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마시아의 예수아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직을 섬기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마시아의 예수아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는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신 분이 마시아시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일로 표징들과 이적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순종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쿰 주위까지 마시아의 복음을 충분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마시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으니 이는 성경에 그에 관하여 전해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볼 것이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 하였지만 여러 번 방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바랐으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내가 여러분을 보고 먼저 여러분에게서 잠시 기쁨을 채운 후에 여러분에 의하여 그곳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헌금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빚진 자들이라 기꺼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어 가졌다면 이방인들은 물질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을 위해 봉인한 뒤에 여러분을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마시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압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영의 사랑 안에서 나와 연합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예후다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내가 구조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내 사역이 그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잘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아멘. 왕조실록상 4장. 예후다의 아들들은 페레츠와 헤츠론과 가미르와 카르미와 후르와 쇼발이고 쇼발의 아들 르아야가 야핫을 낳게 하였고 야핫이 아후마이와 라핫을 낳게 하였으니 이들이 쪼르아 가문이다. 에탐의 아들들은 이스레엘과 이슈마와 잇바시고 그들 누이의 이름은 하츠렐 푼이다. 그도르의 아버지 푸누엘과 후샤의 아버지 에제르는 벳레헴의 아버지이자 에프рат의 맏아들인 후르의 아들들이다. 트고아의 아버지 우시 후르에게는 헬라와 나아라 두 아내가 있었다. 나아라는 그에게 아웃잠과 헤페르와 템리와 아하쉬타리를 낳았으니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헬라의 아들들은 제렛과 쪼아르와 에트난이다. 코츠는 아눕과 쪼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르헬의 가문을 낳게 하였다. 야베츠는 그의 형제 중에서 존경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라고 말하며 야베츠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야베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당신께서 제게 정령 복을 주셔서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 있어 악에서 지켜 슬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한 것을 가져다 주셨다. 슈하의 형제 클룹이 메이르를 낳게 하였으니 그는 에시톤의 아버지였다. 에시톤은 벳라파와 파세아흐와 이르나하쉬의 아버지 트윈나를 낳게 하였으니 이들이 레카 사람들이다. 크나츠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고 온니엘의 아들들은 핫핫이다. 메우노타이는 오프라를 낳게 하였고 스라야는 게하라심 그들은 기술자들이었다. 이 조상 요압을 낳게 했다. 예프네의 아들 칼렙의 아들들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이고 엘라의 아들은 크나츠고 예할렐렐의 아들들은 집과 지파와 티르야와 아사리엘이고 에즈라의 아들들은 예테르와 메렛과 에페르와 얄론이고 예테르는 미리암과 샴마이와 에시테모아의 아버지 이시비아를 낳았다. 그리고 그의 예후다인 아내는 그도르의 아버지 예렛과 소코의 아버지 헤베르와 자노야흐의 아버지 예쿠티엘을 낳았다. 이들이 메레시치안 파르오의 딸 비트야의 아들들이다. 나함의 누이 후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르미 사람 크일라의 아버지와 마아카인 에시테모하고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틸론이고 이쉬이의 아들들은 조엣과 벤조엣이고 예후다의 아들 쉘라의 아들들은 레카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샤의 아버지 라다와 모시 벳자는 가문 곧 아시베아 집안과 요킴과 코제바 사람들과 모압을 다스렸던 요아시와 사랍과 야슈비레헴인데 그 기록들은 오래된 것들이다. 그들은 토기장애들이었고 느타임과 그데라의 주민들이었으며 왕과 함께 있어 왕의 일을 하며 살았다.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제라흐와 샤울이고 샤울의 아들은 샬룸이고 샬룸의 아들은 밉삼이고 밉삼의 아들은 미시마다. 미시마의 자손은 그의 아들 함무엘이고 그의 아들은 자쿠르고 그의 아들은 시므이다. 시므이에게서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없어 그들의 온 가문이 예후다 자손만큼 많지 않았다. 그들이 부에르쉐바와 몰라다와 핫자르 슈알과 빌하와 에젬과 톨랏과 부투엘과 호르마와 찌클락과 벳마르카봇과 핫자르수심과 바르이와 샤라임에 살았다. 이것들이 다윗 왕 때까지 그들의 성들이었다. 그들의 마을들은 에탐과 아인과 림몬과 토켄과 아샨 5개의 성들과 바알까지 이 성들 주위에 있는 모든 마을이다. 이것이 그들의 사는 곳이고 그들의 계보에 등록되어 있었다. 무쇼밥과 야물렉과 마아찌아의 아들 요샤와 요엘과 알스엘의 증손이고 스라야의 손자고 요시부야의 아들인 예후와 엘요에나이와 야코바와
스마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예시미엘과 브나야와 쉬마야의 우대손이고 시므리의 현손이고 예다야의 증손이고 알론의 손자고 쉬프이의 아들인 지자다. 이름들이 언급된 이들이 그들 가문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문증들이 매우 많이 퍼졌다.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위한 목초지를 찾으러 그도로 입구로 갔다가 골짜기 동쪽까지 가서 기름지고 좋은 목초지를 발견했는데 그 땅은 넓고 잠잠하고 평온했다. 이전에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함 사람들이었다. 이름이 기록된 이들이 예후다 왕 히즈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천박들과 거기에 있었던 매운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전멸시키고 이날까지 그들 대신에 살았다. 거기에 그들의 양떼를 위한 목초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시몬 자손 중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플랴야와 느아르야와 르파야와 우찌엘과 이시위의 자손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하고 세이르 산으로 가서 샤울과의 전쟁에서 피하여 남은 아말렉인들을 치고 거기서 이날까지 살았다. 요하난의 계시 15장. 그리고 나는 하늘에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다.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마치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기록한 자들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르기를 당신의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의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왕이시여, 여호와시여, 누가 당신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당신 앞에 나와서 경배하리니 이는 당신만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 초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깨끗하고 밝은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그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그때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그 7 천사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채운 금 대접 7개를 주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채워졌으므로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말씀들 신명기 28장.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잘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극히 높으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나라 위에 높이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와서 네게 임하여 너는 그 성에서 복받고 그 밭에서 복받으며 네 배의 열매와 땅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가 복받고 소떼의 새끼들과 양떼의 새끼들과 광주리와 반죽그릇이 복받으리니 네가 들어갈 때 복받고 네가 나갈 때 복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네 원수들이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한 길로 그들이 네게서 나와 7 길로 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창고들과 네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에 복을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네게 복 주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의 길들로 걸어가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를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네게 불리는 것을 그 땅의 모든 민족이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기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네 배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땅의 열매의 좋은 것으로 너를 넘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그 좋은 창고인 하늘을 여셔서 때에 따라 네 땅에 비를 주시고 네 손의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네가 많은 나라에 빌려줄 것이나 너는 빌리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네가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려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말씀으로부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네게 이 모든 저주가 와서 네게 임할 것이다. 너는 그 성에서 저주받을 것이고 그 밭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네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다. 네 배의 열매와 땅의 열매와 소떼의 새끼들과 양떼의 새끼들도 저주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갈 때 저주받을 것이고 네가 나갈 때 저주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보내리니
네가 나를 버린 네 악한 행실 때문에 네가 망하되 속히 몰살할 때까지다. 네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끝장내실 때까지 네게 전염병을 붙이시리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마른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네가 망할 때까지 너를 쫓아다닐 것이다. 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될 것이고 네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땅에 비를 흙과 먼지로 주시리니 네가 몰살할 때까지 하늘에서 네 위에 그것이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원수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네가 그들에게로 나갈서 일곱 길로 그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 땅의 모든 왕국의 공포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네 시체가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나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치료될 수 없는 미츠라임의 부스럼과 종기와 습진과 옴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침과 눈멈과 정신 착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암흑 속에서 더듬는 것처럼 정오에도 다듬을 것이며 네 길들을 형통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정녕 너는 모든 날 동안 압제받고 강탈당할지라도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자와 네가 약혼했으나 다른 남자가 그녀를 욕보일 것이고 집을 네가 지어도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네가 만들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이다. 네 소가 네 눈앞에서 도살되어도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고 네 나귀가 네 앞에서 강탈되어도 네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양을 네 원수들에게 빼앗겨도 너를 위하여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아들들과 딸들이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을 네 눈이 보리니 종일 그들 때문에 쇠약해지며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네 땅의 열매와 네 수고한 모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민족이 먹을 것이다. 너는 단지 그 모든 날 동안 압제받고 학대받기만 할 뿐이다. 너는 네 눈이 보는 광경 때문에 미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가 치료될 수 없도록 무릎들과 넓적다리들을 악성 종기로 치시리니 네 발바닥부터 네 정수리까지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네 위에 세운 네 왕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실 그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너는 황폐함의 본보기와 비유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많은 씨를 네가 그 밭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어 치움으로 너는 적게 거둘 것이다. 포도원들을 네가 만들고 이래도 벌레가 그것을 먹기 때문에 너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며 저장하지도 못할 것이다. 올리브 나무들이 네 모든 경계 내에 있을지라도 네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줄어들어 기름을 너는 바르지 못할 것이다. 아들들과 딸들을 네가 낳게 하나 그들이 포로로 가기 때문에 네게 있지 못할 것이다. 네 모든 나무와 네 땅의 모든 열매를 귀뚜라미가 차지할 것이다. 네 가운데 있는 나그네는 점점 네 위로 올라가고 너는 점점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가 네게 빌려주나 너는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이고 그는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저주가 네가 몰살될 때까지 네게 와서 너를 쫓아 네게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그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려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이적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풍부한데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네가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께서 네게 보내실 네 원수들을 섬기리니 굶주림과 목마름과 벌거슴과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몰살시킬 때까지 철 멍에를 네 목 위에 둘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치시려고 땅끝 먼 곳에서 한 나라를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들어 올리시리니 네가 그의 언어들을 듣지 못하는 어떤 나라 곧 얼굴이 엄하고 노인에게 얼굴을 들지 않고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나라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 나라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네가 몰살될 때까지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멸할 때까지 곡식과 단포도주와 기름과 소떼의 새끼들과 양떼의 새끼들을 네게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가 네 모든 성문 곧 네가 네 온 땅에 의지하는 그 높고 견고한 네 벽들이 내려앉을 때까지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온 땅의 성문을 괴롭힐 것이다. 너는 네 원수가 너를 괴롭힌 포위망과 공경 속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네 배의 열매인 네 아들들과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네 가운데 친절하고 매우 온순한 남자라도 그의 눈이 그의 형제와 그 자기 품의 아내와 그가 남긴 자녀에게 악하리니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그가 먹는 아들들의 살점 일부 중에서도 일부를 주는 것도 인색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원수가 네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괴롭힌 포위망과 곤경 속에서 그에게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절하고 온순하기 때문에 그녀의 발바닥을 땅에 놓아본 적이 없는 네 친절하고 온순한 여자도 그녀의 눈이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과 딸에게 악하여 네 원수가 네 성문들 안에서 너를 괴롭힌 포위망 속에 그리고 공경 속에서 먹을 것이 온통 부족할 때 그녀의 다리들 사이에서 나온 그녀의 태와 그녀가 낳은 자녀를 그녀가 몰래 먹을 것이다. 만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 책에 쓰인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들과 네 자손의 재앙들로 놀라게 하시리니 계속되는 큰 재앙과 계속되는 악한 질병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네가 두려워하던 미즈라임의 모든 질병을 네게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이 네게 붙을 것이다. 또한 이 토라책에 쓰이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도 여호와께서 네가 몰살될 때까지 네게 달라붙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대신에 소수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좋게 하시고 너희를 많게 하심으로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게 하시며 너희를 몰살시킴으로 너희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는 네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땅끝으로부터 땅끝까지 너를 흩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거기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 나라들 안에서 너는 쉴 틈이 없으며 네 발바닥 쉴 곳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네게 떨리는 마음과 어두운 눈과 쇠약한 영혼을 주실 것이다. 네 삶이 네 맞은편에 매달려 있어 너는 밤과 낮으로 두려워하며 네 삶을 믿지 못하고 아침에는 누가 저녁을 줄 것인가 하고 말하며 저녁에는 누가 아침을 줄 것인가 하고 말하니 이는 두려워하는 네 마음과 네 눈이 보는 그 광경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베들로 미즈라임에 너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리니 내가 네게 네가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던 그 길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네 원수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남종들과 여종들로 팔려 하냐 살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들이다.